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보상은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인가 천국에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귀중한 테마입니다. 천년왕국을 잘 못 풀면 종말에 관한 제가 볼 때 한 70% 이상들은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종말론에 있어서 잘못 풀어지면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천년왕국이 진짜 이 지상에 건설될 것인가? 건설된다고 한 데가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대부분 다 이단.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그동안에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천년왕국이 그럼 지상에 건설된다고 이단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이라는 그 글자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붙여졌는데 이것도 오직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 10절 안에 천년 동안이란 말이 6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온 말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 천년왕국이 실제하는 진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아니,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서도 안 나와요. 다른 데 다 안 나옵니다. 오직 어디만 나오느냐? 요한계시록만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풀어요. 그러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은 100%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석이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분명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봐야 아느냐? 그러진 않아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 이 해석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고 어떻게 잘못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천년왕국이 문제냐면 이거예요. 딱 결론은 이건데 사람들이 다른 걸 막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여기에 3번 딱 나오는데 요 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년 동안이라는 말에 여기에 말을 곧대로만 여기에 있는 말만 해석을 하면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다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말을 붙이니까 그럴싸해져요 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푸느냐? 우선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표현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때가 보상의 시기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우리가 천국에 집도 짓고 살고 천국에서 가면 면류관도 받고 천국에서 보좌 자리도 차지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얘기들을 시기가 천년왕국이라는 시기에도 보상이 주어지는가 아니면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에서만 보상이 지어지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게 천년왕국에도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주의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이런 전천년주의자의 말이 옳은 거예요. 보상의 시기가 이 지상의 1000년 동안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그 주장이 맞는 것이고, 이 보상의 기간이 이 지상의 1000년왕국은 없고 천국에서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그 전천년설주의자, 전천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전천년설주의자, 전천년주의자라는 이 주장들을 하게 될 때 여기 있는 말씀만 안 써요. 두 가지를 더 붙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더 붙이는데, 하나는 만물의 회복을 붙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붙이는 거예요. 더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어야 될 이유를 여기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는 거다고요. 그러면 그 붙이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없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딱 먼저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밖에 안 들려요. 우리가 둘이 싸우잖아요. 둘이 싸울 때 불러다가 한 사람만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먼저 이렇게 부르게 될 때 누구를 먼저 불러요? 네? 누구를 먼저 불러요? 내가 좀 더 변호해주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쪽이 더 먼저 불러지든가, 아니면 자우지가 먼저 요청을 하든지 얘기를 막 해주든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먼저 얘기한 사람의 의견은 한 80~90% 돼요. 그 의견이 딱 들어와 버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벌써 깔고 있어. 어떤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렇듯해요.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에 그 내용은 너무 다 말할 수 없고 간단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내 바로 옆에 그 왕에게 말을 해주는, 직언을 해주는 어떤 그런 왕들이 옆에 있지 모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사들한테 이제 뭐 있는데 모사가 얘기해요. 전하, 아무개는 지금 이러이러한 나쁜 계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입고를 합니다. 딱 들어보는 게, 말을 하는 것이 꼭 그럴 것 같아. 저 표정이 보는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은, 그 얘기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야, 저 말을 저렇게 꼬아서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중요한데, 회개천국복음을 먼저 들으면 회개천국복음을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회개천국복음 안 듣고 다른 걸 먼저 들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확 차 있어요. 확 차 있어가지고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인지라 어떻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천년왕국 보고요, 이 천년왕국이 그대로 지상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저들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요, 신앙이 좋아. 내가 보니까 신앙 좋아요. 아주 보수고 아주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데 옆부분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겠죠. 땅을 치고. 네. 이게 누군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네.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제가 그 사대교회 말씀을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대교회에도 사대 드리자고 씁니다. 두 아들이야 드리고 그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흰옷을 입을 성도들도 있고 흰옷을 안 입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갈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종들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의 종들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응? 제가 이렇게 다 목사님 오시라고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이 좀 남다른 게 있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선택인데 성경은 이 보상의 시기를 한 번 얘기 안 해요. 두 번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천국복음 38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상의 시기가 두 번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보상의 시기는 천국에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보상의 시기가 이 세상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지구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천년왕국 그 문자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자유예요. 그걸 믿을 것은 자유요. 그것도 성경이라고 자기들이 풀어가니까. 그런데 보태서 많은 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중요했다면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7년 환란 전에 올라가냐 언제 올라가냐 이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간복음서에 얘기했느냐를 중심으로 풀어야지 다른 걸 다니엘서를 갖다가 풀다든가 요한계시를 갖다가 풀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데 다 그 보탠 거예요. 원문 그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원문을 제대로 아니까 안 하고 있다고요. 원문을 알면 천년왕국, 문자적 천년왕국 아니라고 바로 알아버려요. 그런데 좌우지간 잘 모르니까 원문을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은. 예.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공간복음서에는 그 그러니까 보상, 우리가 면류관을 얻고 천국집을 얻고 보좌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오직 천국에서만 있지 지상에서 보좌자리를 안다. 지상에 천국집이 있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 천년왕국의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교정이 됩니다. 교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생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해석도 제대로 된 것을 한 번은. 자,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는 저 의견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본인이 내가 사대들 안에 이 교회를 갈 거냐 저게 주의 종을 갈 거냐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지상에 와서 지상의 천국집에서 천년 동안 천국집을 짓고 살 것도 아니고 지상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 와서 보좌 차지하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보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릴 보상인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계속 한번 볼까요? 8장. 그 보상이 주어질 때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반대편이 어떻게 되느냐. 자, 반대편을 볼까요 또.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세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존재는 그 나라의 본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온 이유가 오직 그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모세 시대도 죽여버릴 수 있었고 왕정 시대도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안 죽여. 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도 안 죽이고 나온 것은 메시아 탄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메시아를 영접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고 이 천국천지 들어오라고 사람을 보낸다. 나는 뭐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무슨 상업차 가야 되고 나는 뭐 소팔로 가야 되고 맨날 이러고 안 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종들을 보냈다가 나중에 아들을 이렇게 보냈더니 아들을 성 밖에서 죽여버렸다고 비유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제는 혈통적인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결정이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져야 될 이유 가운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그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름에 이를 가는 언약의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복받을 조건을 주었으나 끝내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남에게는 이 개취급하고 그것을 아주 그것을 섬기는 직책을 주었는데 자기만 구원을 받고 남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에 천년왕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설명하는데 큰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천국에 앉을 때에 이스라엘 본 자손들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지금까지 성 밖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거 해석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 안에 생긴 거예요. 몇 년 안에 정확히 지금 알려진 겁니다.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정확히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은 잘 몰랐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시를 안 해줬는지 보여줬는데도 이미 듣고 있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천년왕국 제가 얘기를 꺼내는데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보상으로 이 상이 주어진다는 시기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문자적 천년왕국이라는 것이고 전천년설주의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제가 쭉 얘기했지만 맞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이것을 아예 교리로 만들어서 주장하는 교단이 생겨서 부흥하고 있느냐? 그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요. 지상이 다시 회복될 시기가 온다는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냥 지금 계속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상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이 회복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상태는 보면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 낙원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회복될 시기가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노릇을 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구원받은 이기는 성도들은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픽스를 하는 겁니다. 다른 예언도 많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오늘 요한계시 20장 4절 보게 되면은 이들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왕노를 한다는 걸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상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지상의 시간 속에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 천년의 지상의 세계에서 펼쳐질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부활체하고 육체라는 두 가지 존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일인데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여기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체가 다시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재림해가지고 육체에 있는 이 백성들을 땅에 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 재림 때에 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만국.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세상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해서 이기는 자들이 왕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으로 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부활체하고 육체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영계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이 지금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사를 주는 사람이나 귀신을 보는 거지, 귀신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천사를 다 보는 게 아니라고. 엄연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 속에 사는데 두 가지가 같이 살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좌우지간 이 보상의 시기를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봐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봐서는 이 시기가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하는지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이 보상 왕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 왕노하는지만 봤어도 지상의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여기다가 막 두들겨 맞히고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쓰임받게 될 거다. 그것은 천년왕국식이다 라고 이제 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왕노하는 보상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맞추는 근데 그런 말이 왕노를 한다는 말은 있어요. 천년 동안 어디서 왕노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어디서 안 나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데서 어디서 왕노를 하는지만 찾아봤어도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이것이 풀릴 수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건 왜 안 이루어졌지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게 천년왕국이 아닐까라고 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볼까요? 이단이 하나님 말씀 갖고 이렇게 하면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책 66권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뭘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거 아닌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단들은 뭐요? 66권 성경책 갖고 사기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혹시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돼요. 이거 들어보시면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나는 전천년설, 문자적 천년설, 이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럼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안 믿겠다면 안 믿으시면 돼요. 그 길을 가시면 돼요.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라. 내 거룩한 산, 이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을 나중에 다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새 천년왕국이라는 지상 천년왕국의 본부는 예루살렘이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잖아요. 이 모습은.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고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 놓고 장난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인류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룰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천년왕국하고 맞춥니다. 끼워 맞춘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회복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이 예언은 이루어질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보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천국 얘기할 때요 비유로 말했잖아요. 7가지 최소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다. 누룩이다. 비유로 말했잖아요. 그 비유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대로 말할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도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어야 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말씀도 있고 영적으로 풀어야 될 말씀도 있고 예표론적으로 풀어야 될 말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언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떤 거냐?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로운 세상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하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불화의 관계를 해결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분의 나라에 온전히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끝날 때까지 싸울 겁니다. 평화 안 와요. 그리스도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한다면 평화의 세상은 오겠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이 주어질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요대로 문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사야 35장.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지. 이것이 실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닌 이유는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이사야 35장 보면 5절, 6절, 7절, 8절 이게 말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같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건 뭡니까? 사람 중에서도 아프고 병들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좋아진다, 원상으로 회복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광야에도 옛날에는 물이 흘렀는데 인류의 타락으로 사막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 자연 만물이 회복이 된다. 예, 자연 상태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서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그것을 지금 네가 보지 않느냐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나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을.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까지 다 포함한 말씀인데 여기 이사야 35장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이제 메마른 곳에 도저히 거기에 살아날 수 없는 곳에 이것이 이방인이 됐든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이 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든 자도 낫고 이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아프고 죽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올 거나 이것을 천년왕국에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 8장을 보세요. 스가랴 8장 22절 23절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1000년 동안 왕노한다고만 돼 있지 만물이 회복된다는 말이 없다고요. 네. 그런데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래야 그럴듯하잖아요. 자, 스가랴 8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게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나 적그리스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그냥 육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천년왕국 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말씀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그를 가르친다는 말도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시기가 언제냐?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는데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점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붙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사항이었으나 예수님이 실제 와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꾼다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믿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예수님을 장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가장 지금 영적인 세계에 앞서가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이루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가 그것을 지난 주일날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이 곡과 마곡의 전쟁 전에 있냐 후에 있냐는 거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찬양에 이 앞에 바로 천국복음 38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 다음에 새 성전의 회복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수준이 안 돼버렸어요.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똑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돼버렸어요. 천국 백성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쓰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언제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만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 붙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세상이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 볼게요. 4절부터 6절. 또 나는 보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사람들이 보좌들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24장로입니다. 제가 그동안 했지만 24장로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자리에 차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24장로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미 목배임을 당한 채 있는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손 위에와 이마 위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단번에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다. 과거로 표현해 앞으로 통치할 거다가 아니고 통치했다예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천년왕국의 시기가 언젠지에 대한 결정타의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그들을 지금 이런 자들이 통치했다.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죽은 자들의 나머지는 1000년이 끝마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 아래 분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두 번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끝맞았을 때 사단이 자기 감옥으로부터 놓여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만물이 회복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리가 사자가 무슨 어린 양과 함께 독사굴에 뭐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와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 말, 여기에 있는 말 갖고 천연왕국을 만들어냈으니까. 단 한 말도 그런 말이 없어요. 특히 여기 왕노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가 과연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냐, 이 지구 위에서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저 천국에서 천년왕국이냐, 다른 데를 봤어야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풉니다. 5장 24장로가 노래하는 거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각 나라와 백성과 이런 사람들 사서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왕국과 제사장들이다. 그 왕국은 백성도 참여하게 되고 왕도 있습니다. 왕국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땅이 있는 거였어요. 천국에서 땅에서 왕노한다는 말이지 이 지상에서 땅에서 왕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거기에서 왕노한다는 표현인 것이지 지상의 땅에서 지구에서 왕노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고,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지상 위에서 땅에서 왕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이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상징적으로 환상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병든 자도 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최고고. 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네.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시기가 온다고 해가지고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내일 지금 시간 다 됐어요. 내일부터 계속 풀어갑니다만 말이 안 되는 문자적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이 가서 왕노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 이 말씀에 있는 대로만 제가 우선 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자,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과실이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3절부터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겠죠. 아까 그런 그것의 완전체는 천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들이 나타났죠. 병든 자도 낫고 평화도 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났으나 완전체는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배로 먼저 올라가시고 구약의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죽는 날 개인적으로 부활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집도 보상을 받고 면류관도 쓰고 보좌자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 밖에 나가서 왕노할 사람은 성 밖에까지 나가서 왕노를 하는 그 상태를 천국에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천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고요. 상징의 숫자로서 그를 얘기하는 거지 지상에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지상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만 있는 그대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일 계속해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야.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붙이면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그 보상의 시기는 거기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 지상에 계실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다.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시기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들어가서 왕노란 시기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헷갈려하고 있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진짜 올 것인가. 주님, 그러나 부활체와 육체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갑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